시죠. 나태주 시인의 시인데요. 그것으로 유명한 그 시인이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를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지은 것이 있는데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 좀 한번 낭송해 볼까요? 같이? 네, 같이 한번 낭송해 보죠. 시작. 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또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어때요? 이런 사랑 참 귀하죠. 근데 이 시를 제가 보면서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 사랑이 어떠한가?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좀 대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모해야 할, 늘 흠모해야 할 그 사랑에 더 다가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랑은 보통 그래요. 조건적이고 기회적이죠. 사랑이라고 말할 때에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사랑받을 만한 이유, 사랑받을 만한 어떤 상황과 조건들을 살피게 되죠. 이것은 비단 세상에 가장 세상적인 곳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한번 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신약 372면쯤에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AD 1세기에 우리가 늘 이렇게 지향하고 또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랐던 교회, 그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좋은 옷을 입거나 금가락지를 낀 사람, 남런 옷을 입고 또 그렇게 허름한 채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때요? 그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대하는 방식이 어때요? 달랐어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 그 당시에 또 그런 세상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 외양과 그것을 대우받을 만한 조건으로 이해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좋은 옷을 입건 남는 옷을 입건 그 둘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여 대하지 않고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단 그것은 AD 1세기의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이런 피켓 보신 분 있었을지 몰라요. Sacrifice the Weak라는 피켓.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미국이나 중국에 약한 사람을 희생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상이 부족하고 음압 병동이 부족하고 그런 그것을 치료하고 대처할 만한 어떤 여력이 안 되니까 생존 가능성이 높거나
완치 후에 사회 공헌도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사람부터 고치라는 거죠. 근데 그때나 우리가 방금 야고보서 2장 1절에 야고보 선생님이 지적하신 모습이나 오늘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나 동일한 문제. 사람을 조건으로 보고 외향으로 보고 그것이 부합되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상태. 그것을 사랑이라고 혹은 봉사라고 그것을 공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숭고한 것조차도 뭐예요? 그것이 내가 더 우위에 있고 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으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 사랑 없음의 문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배려한다고 말하지만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대로 존귀하게 대해주지 못하는 우리의 수준.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소망은 그러한 우리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우리가 하는 사랑, 우리가 표현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차이가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차이가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우리는 포기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포기한다고 말하거든요.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능력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실 수 있는 참 사랑에 대해 그리고 그 본체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3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1절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대해서 만물 위에서 땅에서 갖고 있는 우리의 제한적인 능력이나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그 수준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고 알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그 한계는 더 심각한 상태인 거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태를 보면서 약한 사람을 희생시키라는 그런 피켓을 보면서 우리 저변에 깔려 있다는 거죠.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배려하고 희생해야 되겠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도는 먼저 그것을 알죠. 그러한 숭고한 사랑, 희생할 수 있는 사랑,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체험받고 있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이 말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우리 좌우 성도에게 이렇게, 앞뒤 성도에게 이렇게 권해볼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을 알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인데요. 이렇게 그 사랑의 의지를 또 이렇게 표현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서 보면은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는 뭐예요? 이미 효용 가치를 다한 거예요. 존재하거나 더 이상 이렇게 존립할 이유가 없는 어떤 대상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관계나 섬김을 보면 이런 이해들이 가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한 갈대라도 꺼져가는 심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이 사랑으로 여러분 충만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것이 이 은혜의 시발점인 거예요. 구약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매우 어려운 명령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선지자의 직분에 걸맞지 않는 고멜이라는 음녀와 결혼하라는 명령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음녀가 고멜이라는 여인이 그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 관계에 성실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데로 도망갔거든요. 근데 다시 데려오라고,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호세아 3장 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 3장 1절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게 선지자 개인에게는 참 어렵죠. 어려운 명령이에요. 이것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받은 사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봐야 하는 거죠.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앞서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본 것처럼 그 구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상한 갈대 같은 우리라도,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붙들고 너를 사용하고 사랑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구약의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였던 호세아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또 보여주신 거죠. 고멜이라는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호세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던 거죠. 한시적인 이 세상에서 영생을 바라보는 성도라고 한다면 사실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한시적인 세상에서 영생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성도는 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혹은 이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존재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워졌기 때문이고, 또 이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길 바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먼저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앞서 본 그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그 음녀를 데려다가 결혼하고 또 도망간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신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내가 말하는 사랑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지각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냐면 한번 제 소화 좀 따라볼까요? 하나님, 세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목마르기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막 목마르다고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목마르다고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럴수록 더 가려 마셔야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목마르고 또 그 사랑의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그 사랑을 제대로 알 수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또 두 번째로 지각하셔야 돼요. 이 사랑이 참으로 귀한데 이 사랑은 내가 내 힘으로 알 수도 또 할 수도 없는 사랑이구나.
음녀가 선지자의 아내가 되는 일을 통해 이스라엘이 분명히 알기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얘기하는 조건적이고 기회적인 사랑을 버리고 그런 사랑에 목말라 하지 말고 그런 사랑에 어떤 기대를 걸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나 상태가 어떠하든지 사랑하시겠다고 그 다짐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더 깊이 신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붙잡으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요. 그 방식은 그분은 우리보다 강하시고 우리가 앞서 본 요한복음 말씀처럼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그냥 난 너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리 와 이렇게 정말 나쁜 남자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착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무슨 성질을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그것을 거절하고 또 그 참 사랑, 선한 사랑을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랑을 막 이렇게 쫓아가는 음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시키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왜 너에게 필요한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시고 할렐루야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의 입장을 우리의 처지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낮고 천하고 볼품없는 우리를 그 사랑으로 입혀주시고 그 사랑으로 존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대우하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 한량없는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고요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입히어 주셔서 당신의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혹은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뿐인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렇게 볼품없고 또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 나태주 씨의 시처럼 예쁘게만 보아주고 좋게만 생각해주고 또 싫은 것도 참아주는 데서만 그런 차원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다들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그 사랑의 놀라운 특징이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생동감이. 로마서 8장 2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창세전에 택해 주셔서 그 아들로 속량하신 자들에게 예쁘게도 보아주시고 그죠?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데 또 좋게 생각해 주시고 또 싫은데도 참아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제 이해시켜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셨다면 이제 그 사랑이 또 어떤 효험이 우리 가운데 있냐면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그 사랑이 내가 헛된데 잘못된데 이렇게 시선 처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로 향하도록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따라 볼까요?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다름에 대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그는 만물보다 뛰어나시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뭔가 어필하고 설득하고 이 사랑이 너에게 필요하단다 뭔가 이렇게 막 피할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고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무의미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과 그 일꾼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 사랑의 정점, 그 계시의 가장 궁극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요?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그 사랑을 알고 세상과 다른 그 사랑에 대해 목말라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심령들의 성실함인 거죠. 그가 성실하신 것 같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낮아지심으로 그 사랑의 어떠함을, 그 사랑의 필요성을,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채워주신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신 거죠.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같이 그 피로 의롭다함을 입었으니 우리가 그 진노하심을 면하여서 피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은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나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의미를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것,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나를 과시하거나 나를 입증해 보이려고 애쓰거나 내가 뭔가 조건과 상황에 부합되는 이로써 어떠한 시도를 자의적으로 하지 않는 존재로, 마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그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오늘 이렇게 세워주신 거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실로 그가 베푸신 그 희생과 사랑은 놀라운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또 이 한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 같지 않은 아들, 자신의 지방과 이름에 먹칠을 한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해주었죠? 다시 아들로 대해주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다시 볼까요? 다시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그 2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되게 중요해요.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아들은 사실 너무 볼품없죠. 그 자격에 부합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몫으로 이렇게 그 분깃을 먼저 달라고 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떠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 순수히 아버지 입장에서만 보면 그 아들은 아들도 아니고 집안 망신을 시킨 사람이죠. 근데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이 아버지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인데 뭐예요?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사랑에 취해서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조건적이고 어떤 그 기회적인 사랑에 취해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 난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하지 않아 라는 논리를 내세우거든요. 그런 고집을 부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 그 사랑을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아들 같지 않고 아들답지 않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들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여러분 속지 않길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타락한 본성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속 조건적이고 상황에 부합되는 사랑에 취해 있게 만들어서 이 신실하신 사랑, 나를 변화시키는 사랑, 영생에 합당한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자꾸만 마음을 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될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오늘 이 방금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게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여셔야 되는 거죠. 나는 아들답지도 않고 아들 같지도 않고 그 집안과 그 이름에 먹칠한 존재인데 그 신실함이, 그 우리가 앞서 본 마태복음 12장 20절에 그 신실함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그 무한한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그 사랑이 내게 소망이구나. 그 사랑이 내게 위로이구나. 그 사랑으로 내가 변화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중심이라는 거죠. 그 사랑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충만하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거나 안 사랑해 주거나 그것에 치우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유일한 사랑이고 참된 사랑이며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은 유일한 사랑이고 참된 사랑이고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적이고 기회적인 세상의 사랑에 대해 기웃거리거나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의연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유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바는 내가 이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으로 내게 부어주리니 너는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전하는 존재가 되길 바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끝내는 그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마음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소원 제목이 되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거 말고 뭐 성도가 소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데, 그 사랑이 나를 있게 한 건데. 요한일서 4장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뭐예요? 그 사랑의 확증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이 사랑에서 나를 떠나게도 못하고 끊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 한 성경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35절부터 이렇게 3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랑에서 우리가 떠날 수도 없고 또 어떠한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겠어요?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더 깊이 사로잡히길 바랍니다. 또 그 사랑의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주님 나타내신 사랑 가운데 참 놀라웠던 한 장면은 그거예요. 이제 결론인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당신에게 못질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거든요. 가상 7원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더 깊이 그 사랑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산상수훈에도 하신 말씀처럼 누가 너의 왼뺨을 치면 너의 오른뺨을 돌려대고, 누가 너의 속옷을 뺏으려고 하면 겉옷도 벗어주고,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끌면 십리를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랑의 화신으로. 근데 그 사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고, 근데 그 사랑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양당 간에 택의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예요? 그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자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나를 써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본질을 놓칠 때가 있어요. 본질을. 물론 다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표현도, 어떠한 우리의 어떠한 사명도 이것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 사랑.
나 같은 죄인이라도 사랑해 주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것, 그 확신이, 그 사랑의 그 확인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예요.